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의 여호와를 모시라, 중심의 여호와를 모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이 구조를 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몰렉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절은 부모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음란한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7절과 8절에 다시 한번 거룩함에 대한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앞과 뒤의 커다란 범죄 사이에 앞에는 우상에 대한 범죄, 그리고 뒤쪽에는 조금은 다른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성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동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행위로 보았을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란한 것으로 많이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성적인 음란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 부부가 행해지는 성적인 행위 이외의 모든 것, 자기의 쾌락과 자기 인간적인 말초신경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음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몰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몰렉을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의 머리를 한 우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형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커다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소의 머리를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뻗는 형태로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든 그 형체 밑에는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주로 제사를 드리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에 달구어진 손 모양 위에 그 아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형태를 찾아보니까 흔히 그 아비가 그 자녀를 바치고 나서 그 자녀가 울부짖잖아요. 이게 당연히 타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자녀를 바치는 부모 주위에서 북을 크게 치는 형태로 해서 인신제사를,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게 보시고 이렇게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그것을 그렇게 우상에게 생명째 바쳐서 그들에게 예배한다는 것, 그들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고 다른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할 때 혹시나 이러한 문화에 또 이러한 종교의 우상에 물들까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들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죠. 극렬하게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들은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범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이 벌어지는 장소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전 그것까지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절부터 보시면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구나.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나는 모른 척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아까 음란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형태로서는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음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자. 그렇죠?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자,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 유럽 쪽에 이제 이미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를 피부치로 느끼면서 경험하게 되지만 사실 유럽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소수자의 성적 취향을 존중한다 해서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자, 그리고 짐승과 성적인 그런 쾌락을 누리는 자, 다 이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수순이에요. 지금 일부 1처제를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지향하지만 그러나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한 미국 땅에서 그 다음 수순으로 이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 성과 관련된 그런 타락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도 몰렉이라는 구체적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그렇습니까? 명예와 권력, 그 다음에 물질에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몰렉이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우상숭배와 성적 숭배,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근본이 지금 우리를 타락해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주제로 우리에게 아직도 밀접하게 우리 삶의 주변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면서 그 중심에 이 말씀을,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경고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노하셨는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이게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그러나 성적 타락의 형태와 모습은 오늘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구체적인 싸움, 거룩을 향한 선택적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주도적인 싸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 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참다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키고 성결케 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죄악된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세의 징조가 보여지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어떤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태국이나 일본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로 젖어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나미와 지진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러면서 정말 그들의 그 우상성들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물론 맞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상황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도움을 줘야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날 경주의 지진과 이 태풍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제 태풍이 엄청나게 오신 거 아시죠? 우리만 비가 안 와서 좀 평안했지 밑에서는요 물난리가 나고 이게 거의 쓰나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바로바로 영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물이 차들어와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설교하셨던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무슨 설교를 하시나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마비되어지고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지진이 우리 땅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그때 그 고백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엿보여주시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들이 여러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쌓아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주를 향한 헌신과 그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한 한 사람의 순종과 주를 향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만 섬기는 이 우상의 섬김과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타락의 극치가 가득한 때에 주님, 혼란스러운 이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하셔서 이 작은 자의 삶과 그 순종이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아내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